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더위가 이제 이번 주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무더위가 있기 전에 요즘 계속해서 비가 많이 왔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비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비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가물었던 것을 제가 보았어요. 중리저수지라고, 우리 저쪽에 가면 그 중리 IC 나가는 쪽에 거기 저수지가 물이,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길 지나가는데 물이 말라서 물속에 있어야 될 수초가 다 그냥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참 그때도 지나가면서 하나님, 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거의 한 2주 정도 비가 흠뻑 내려지니까 저수지도 물이 많이 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정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고 있어요. 의아하시죠? 매일같이 물을 쓰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물 관리 부족 국가예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넘치니까. 그러니까 다 쏟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 강수량은 많은데 그것을 다 쏟아 보내다 보니까 여름이나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금방 보유하는 그게 능력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 1, 2년 만약에 여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장 물 걱정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신학용어로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서 이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큰 특별 은총은 구원입니다. 죄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던 자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이 일이 가장 큰 특별한 은총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그들을 내 자녀로 한번 딱 택하시고 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우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이제 팀을 꾸려서 한번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면 참 재밌을 거예요. 추억도 있고 또 같이 그 성경의 땅을 보면 참 그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광야를 꼭 가요. 그 코스가. 그런데 그 광야에 가면 정말 힘든 게 무엇일까요? 1번이 뭐냐면 날씨예요. 우리나라 지금 덥다고 하는데 거기 딱 가잖아요. 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그냥 땀이 줄줄줄 비 오듯이 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광야의 그 바닥에 있는 그 모래를 맨발로, 얼마나 뜨거운가 맨발로 한번 밟아봐야지.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 그의 옷과 그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길래 이게 얼마나 뜨겁길래 뭐 그럴까 하고 제가 슬리퍼를 딱 벗고 발을 댄 순간 잠깐을 못 대겠어요. 우리나라 바다 그 모래는 이렇게 대고 걷잖아요. 따뜻하다. 근데 거기는 댄 순간 발을 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완전히 데워진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철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의 필요를 뭘로 채우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세요. 구름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뜨거운 햇빛을 구름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운 그 날씨를 밤이 되면 뜨거운 구름 기둥은 낮에 일하고 불 기둥이 뜨겁게 해서 그들이 춥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세밀합니까? 우리가 몸의 온도가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장 면역력에 이상이 와요. 너무 에어컨 바람에 요새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돼요? 냉방병 와요. 그리고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위 먹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감기에 걸리고 나면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의 온도를 먼저 지켜주세요.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반석만 있으면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바꿔주세요. 먹을 것 어떻게 구하는가?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온 진영을 덮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핵심 무엇이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하게 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하신대요.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 일해요? 누구를 위해 일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 아빠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내 가족 사랑하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살펴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난 부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온도가 맞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힘듦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도 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데 나는 전혀 못 느끼겠어. 분명 다른 사람들 위해 일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나는 시험이 들겠어. 더 나아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까지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하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했어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인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의 자식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자녀들이 많은데 야곱은 늘 요셉만 편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히냐면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일반 옷, 흰 옷, 검은 옷 입히는데 요셉만 채색 옷,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그게 질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일을 시켜요. 야,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한 사흘길 되는데 요셉이 열심히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이제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거기서 벌어져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미워하고 질투하더니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집트예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저는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그 사람에게 받는 상처고 배신감인데, 나 형들한테 안부를 잘 이렇게 있나 보러 갔는데 형들이 나를 팔아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도 노예로, 아버지의 새똥옷을 지어 입던 자가 노예로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셉 이야기라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공감이 팍 될 거예요. 여러분이 동탄역으로 누굴 만나러 갔는데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저기 방송에 나오던데 신안에 염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제 느낌이 팍 오세요? 거기는 우리나라라기도 한데 염전 노예로 여러분 팔면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요셉이 그 상황이라니까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런데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면 요셉이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도 제대로 된 삶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삶에 의욕이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지? 왜 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지? 불만이 많으니까 요나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요. 하나님 뭔가 일을 맡기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땅에 가기는 갔는데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사흘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외쳐야 되는 성읍인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반나절만 가요.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래. 그리고 반나절만 하고 일 다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삶의 태도가, 일하는 태도가 엉망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무너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자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냐? 노예인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맡겨줄 만큼. 그래서 보디발 장군 바로 아래가 누구냐면 요셉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다라는 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 다 잡고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매력적이었나 봐요. 그러더니 계속 이 여자가, 아내가 등장하더니 뭐 하냐면 나랑 같이 눈짓을 해요.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같이 동침하자. 이 여자는 계속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 빼고는 나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노예가 이렇게 당당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계략을 쓰더니 요셉의 옷을 동침하자 하더니 요셉이 또 황급히 나가니까 요셉의 옷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 계략을 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하여서 내가 뿌리치고 소리 질렀더니 요셉이 도망갔고 이 손의 옷이 증거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예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일하셔도 됩니까? 제가 노예로서 그래도 이게 팔려온 거 한번 극복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저 같으면 낙심되고 무너졌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요셉이 또 대단한 게 안 무너져요. 낙심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자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더니 감옥에서도 뭐가 돼요? 탑이 돼요. 탑.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겨요. 야, 네가 감옥 다 해. 너는 믿을 수 있어. 이게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더 나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한마디로 왕의 최측근이에요. 음식을 담당하니까 들어왔는데 둘의 안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둘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잡혀 들어온 상황에서 꿈을 꾸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나에게 말해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래요. 당신은 3일 안에 복직이 될 거고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때 기대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기대감이 담겨 있어요. 이자가 바로 왕하고 친하니까 내가 이자를 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자가 내 사정을 좀 얘기해 주겠지라고 했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인 줄 아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또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도무지 끈이 없습니다. 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노예, 히브리인의 노예 신경이라도 쓰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자 한 그 죄목을 가진 자가 어떤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요셉이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해 더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라고 나와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When 2 full years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저 full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2년이 지난 게 아니라 2년을 꽉 채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2년이란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신 거예요.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2년을 꽉 채웠을까요? 첫째는 신앙의 연단입니다. 아까 본 말씀 우리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말 있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말 가운데 아직도 요셉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100% 의지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신앙의 연단으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시간으로 요셉에게 2년이란 시간,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암흑 같지만 그럴수록 나만 바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잘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시험의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100%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둘째로 그 당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예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지금 당장 어떤 일을 이루어도 그 바로 왕 그 신하들이 아니 아직 30세도 안 된 사람을
관직에 오르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총리로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아직은 아니다 하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그때 만 2년 꽉 채운 다음에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요셉이 30살이 되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게 하는데, 이 꿈은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꿈이 해석이 더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나타났을 때 우와 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디서 이런 자가 나타났느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만들고 계신 시간이 바로 이 2년이라는 사실입니다. 30살이 되었죠. 이 꿈은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등장하니까 얼마나 그를 위대하게 보고 높여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이 2년을 채우신 이유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애초에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갔어요? 아까? 왕의 최측근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감옥이, 애굽의 감옥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노예가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있고, 여기 그 왕의 신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왕의 최측근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웠겠습니까? 왕의 최측근들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궁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배웠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애굽의 상황을 익혔을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뭐예요? 왕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최상급 애굽 엘리트 코스예요. 우리는 그냥 2년 감옥 힘들겠다 했지만 요셉은 뭔가 느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 요셉을 아무리 총리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왕궁의 예법을 모르고 왕궁의 언어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면 그 자가 총리로 당장은 세워졌어도 나중에 그 관직을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기묘하다라고 해요. 기묘하다.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인 줄 알았던 시간이 알고 보니까 나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훈련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만 살아요. 현재만. 전체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인생을 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전체 인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만 보면 힘든 일이 성도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뭔가를 우리를 더 단련시키실 거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실 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야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면 그는 신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해되지 않는 더 기묘한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뭔가는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꼭 해야 될 것,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느낀 게 무엇입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처럼 낙심은 우리 삶에서 저 멀리에다가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스스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것을 외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 미래, 희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걸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이것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게 맡겨진 일,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요셉이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왜 노예가 됐을까? 내가 왜 감옥에 왔을까? 그러면 아무 기회도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앞에서 만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으며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전에 보신 분도 있고 이미 유명한 영상이지만 오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들이 뇌성마비예요. 사람들이 포기해라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뇌에 연결해서 말하게 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아들이 이때 한 말이 뭐냐면 런이에요. 런.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달리기 시작해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오늘 여기 나온 아버지를 보면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참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녀의 그 기쁨이 도대체 뭐라고 그를 위해 뛰고 또 달리는 저 아버지를 볼 때 저는 사실 저 아버지를 보면서 떠오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을 보면 꼭 느끼는 게 저는 뭐냐면 그냥 저 아들이 저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똑똑하고 강한 것 같이 막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약하고 약한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내가 뭐 잘 살아가는 것처럼 막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하나의 몸도 내 컨디션 하나도 내 것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늘 끊임없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죄에 빠져 있으면 또 다시 돌이키게 또 달려가 주시고 뭔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도와주시려고 야 내가 이 사람들 보내줄까 저 사람 만나게 해줄까 하나님은 또 계획하고 밀고 달리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해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뒤에서 계속해서 밀고 달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좀 뭔가 힘들 때 이 영상을 제가 꼭 찾아봐요. 그러면서 야 인간의 아버지도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 낙심할 게 뭐 있냐 끝까지 하나님이 나 밀어주시는데 하나님 도움 받고 나도 열심히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으로 힘들 수 있어요. 많은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아까 저 아들처럼 마음껏 웃고 기뻐하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 또 생소할 수 있지만 또 한번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많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의심은 다 거두겠습니다. 낙심은 다 거두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걷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달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낙심을 거두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